사랑은 축복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사랑하라는 말은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을 쓰세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만한 믿음. 만약 당신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쓰고 싶습니까? 제자들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구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용서하기 위해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적을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겠습니까? 혹시 원수의 머리 위에 벼락을 내리게 하지는 않을까요? 엘리사는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 42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능력은 결코 바르게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간사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분명한 판단력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계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나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인상적인 소개는 그녀에게 모자란 듯 넉넉한 분수 같은 웃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에게 날카로운 분석력, 분명한 판단력, 깔끔한 계산 능력만 있었다면 외롭고 소외된 이들이 도무지 위로받지 못했을 것이라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푼수 같은 웃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에게도 분수 같은 웃음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을 읽고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쓰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응답하신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반드시 얻고 찾으면 반드시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도에 좌절을 겪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은히 이 말씀을 황금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우 받기만 바라지 말고 회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이익을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이해 득실을 따지고 계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것 때문에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축복하게 하십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읽고 답을 쓰세요. 민수기 6장
10장 23절에서 17에 누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어떤 사람을 대접하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누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부모.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은 누구에게 잘하면 복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갚을 것이 없는 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 로비가 시끄러워 나가 보았더니 경찰관이 행려자 한 사람을 끌고 나가고 이었습니다. 그는 욕을 섞어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되냐? 도와달라고 온 사람을 경찰을 불러 끌어내는 것이 교회냐? 그는 잔뜩 술이 취해 있었고 교회 사무실에 와서 오랫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던 교회 관리 집사나 사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여자의 외침은 쉽게 제 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이 일로 인하여 교회는 행여자 급식소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서 200명이 넘게 매일 아침을 먹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로 부산제일교회가 재정적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4년 종국 코스타에 참석했을 때 한 자매가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도로 어머니와 자신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매에게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을 자매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나게 될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매는 사랑하는 형제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 자매는 통곡하며 울었지만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에게 막혀있는 축복의 통로는 없습니까?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쓰세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소홀한 일은 없습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인색한
마음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